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셔야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34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TV는 전혀 안 봅니다. TV는 전혀 안 보는데 그 대신 유튜브를 통해서 오락성의 동영상은 가끔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 주로 보는 것이 설교나 또 찬양 배울 것 있으면 찬양 듣고 또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보는데 또 때로 머리를 시킬 겸해서 오락성의 동영상도 종종 봅니다. 오락성의 동영상을 주로 보는 것이 짐승 나오는 것들, 개들 나오는 것들, 제가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동영상이나 또 사자나 악어나 뱀이나 뱀도 자주 봅니다. 그런 맹수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그런 동영상도 잘 봅니다. 또 한 가지 잘 보는 것이 UFC 등의 격투기 동영상입니다. 격투기는요 꼭 자기만 갖고 싸워야 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자기만 갖고 싸워야 된다고요. 누가 뭐 편먹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최신 장비로 무장하거나 무기로 뭐 무장하고 그런 것 아니고 오직 자기만 가지고 이 상대도 그렇고 그 공평하게 자기와 자기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역량만큼 내가 연습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렇게 싸워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또 결과에 승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복잡하지 않잖아요. 뭐 개체 꾸미는 것도 없고 또 격투기 같은 류도 고립된 링 안에서 둘이 서로 싸우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자기 외에 어떤 것을 이용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자기한테 있는 역량만큼 나에게 있는 역량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만 둘이 싸워서 깨끗하게 승부를 보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 머리가 식혀지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별로 그렇지 않은 UFC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세계 빅매치였습니다. 가장 대전료가 가장 높은 경기, 가장 A급 매치였어요. 그 라이트급 챔피언인 러시아의 하빕 누르마고베도프, 하빕이라고 부르더라. 하빕. 그다음에 아일랜드의 코너 맥그리거가 도전한 겁니다. 챔피언이 하빕이고 도전자가 코너 맥그리거이고 지금까지 격투기 역사상 이런 예가 거의 없는 줄로 저는 아는데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요. 이 챔피언 하빕이 다 끝났는데 분을 참지를 못하고 링을 타서 타 넘어갔어요. 링을 타 넘어가가지고 그냥 맥그리거 쪽에 스텝질을 향해서 코치 그 스텝질을 향해서 그냥 돌진에 들어갔고 그래서 격투기가 아니라 진짜 싸움판이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하빕이 경기에서 이겼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그러니까 격투기에 져서 분을 참지 못해서 달려든 것이 아니라 더 맞아서 달려든 것이 아니라 이겼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우세해서 이겼습니다. 하빕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고
또 심판들도 전원일치로 하빕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빕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맥그리거의 스텝즈를 향해 돌진해 들어가서 경기장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빕이 UFC의 징계를 받아서 이겨놓고도 타이틀을 박탈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빕이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나중에 밝히는데 경기 내내 맥그리거 코너 쪽에서 계속 자기를 약올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약올렸냐면 하빕의 종교까지 막 비하하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야유했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빕이 맥그리거 쪽에서 계속 약을 올리니까 경기 내내 화가 나서 싸운 거예요. 화가 나서 싸우고 경기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해서 이겼는데도 분을 참지를 못하고 경기 다 끝났는데도 그냥 그 링을 타 넘어가갖고 맥그리거 쪽으로 달려든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경기 중입니다. 경기 중에서 하빕이 그렇게 약이 올라서 씩씩거리는데 이 맥그리거가 한 말이 영어로 It's only business. It's only business. 그건 지금 오직 비즈니스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은 오직 비즈니스 때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맥그리거가 하빕에게. 야, 왜 우리 둘만 경기할 것이 아니라 스탯지도 좀 가셔하고 경기를 좀 더 가열시키자고 이런 말 한 거죠. 그리고 관중들을 좀 더 흥분시키고, 그래서 흥행에 성공하자는 것인데 왜 진짜로 열받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쇼를 좀 하자는 건데 진짜로 열받으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또 맥그리거가 이미 상대했었던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 맥그리거가 경기할 때는 아주 거친 말로 그렇게 자꾸 떠들어대다가 경기장 밖에서 카메라 없을 때는요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그리거의 그런 실력 외의 실력 때문에 둘이 경기할 때도 챔피언 하빕보다 도전자인 맥그리거가 대전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훨씬 더 받았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격투기가 맨몸 대 맨몸으로 자기한테 있는 역량만큼,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연습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것과 깨끗함이 좋아서 격투기를 보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쇼하는 것을 가미하는 것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관중들은 그걸 보고 더 흥분하더라는 거예요. 그 쇼하는 것에 더 흥분을 하고, 그렇게 쇼맨십이 탁월하니까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보다 더 인기도 많고 대전료도 더 두둑히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맥그리거 같은 사람이 성공하죠. 저 맥그리거 같은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요. 현실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하빕을 좋아하겠습니까? 맥그리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한다면. 저 한두 달 전쯤에 제가 혼자 마음먹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거 할 때 이 기억이 나면 계속 요청할 거고, 또 요청받은 쪽에서도 또 까먹지 않고 잊어먹지 않고 제 요청 받아들이면 그렇게 할 건데, 기독교 신문의 광고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기독교 신문의 광고란을 보다가 기독교 연합회나 기독교 방송국 등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은 개교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광고 협찬 받잖아요. 그래서 행사 순서지를 보면은 그렇게 광고 협찬한 교회들을 올려주잖아요. 사진을 올려주는데 대부분이 교회 건물 사진 들어가고 담임 목사 사진이나 또 그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 이 장면,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신자들 그냥 꽉 채운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져 있죠. 기독교 신문을 보더라도 기독교 신문 어떨 때는 뭐 한면 전체가 교회들을 계속 한 100개 정도 되는 교회를 광고하는 건데 100개 교회면 100개 교회가 하나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광고를 할 때 물론 저나 우리 교회나 뭐 특별히 내세울 것 없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저의 얼굴과 우리 교회 건물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저는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만 의롭냐 핀잔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기의 의에 붙들릴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요? 사람에게 좀 핀잔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핀잔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자체이십니다. 사랑, 자비, 긍휼 자체이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 탕자를 받아주시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버지를 받아주신 그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생명을, 우리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 그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이 1절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사역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붙은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유대인들의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세리가 뭐냐면,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소위 말해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로마 정부가 식민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식민지 자국 사람들을 선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세금 징수하는 것도 자기들 돈 갖고 가는 것도 미울 텐데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그 일정 금액의 이상을 더 걷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합니다. 그 얼마나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세리가. 죄인은 말 그대로 죄인인데 주로 창녀만큼의 죄를 짓는 사람들, 그걸 죄인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세리나 죄인들이나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뭐 미움받을 짓은 하지만 그래도 그들 심령은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모두 다 차가운 시선으로 자기들을 쏘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에게 누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겠습니까? 다 이들을 보면서 더럽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까지도, 그들의 산까지도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2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더러운 자들과 저가 함께 상을 먹는 저자를 봐라.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던, 집 나갔던 탕자가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지라도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 영접하신 아버지. 잃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 99마리는 그냥 남겨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 은혜가 주님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단강 강이 물이 갈라졌죠. 물이 멈췄어요. 그 강을 발로 건너고 이들이 걸어서 건너서 철통같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성을 그냥 단지 돌기만 합니다. 근데 성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을 했고
아이성까지도 계속 진멸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승승장구해서 정복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땅 거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나가니까, 다 죽이니까 그 땅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살궁리를 찾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원래 이 땅 토착민들이 아니라고. 왜? 이 땅 토착민들은 그냥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래 이 토착민들이 아니라고, 멀리서 이주온 이주민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노릇을 할 테니까, 이 화친 조약으로 우리가 당신들의 종노릇을 할 테니까 이 좀 우리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눈에 띄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무리가 중간 생략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해 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족장들이 어찌된 일이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들이 이 제시한 대로, 원하는 대로 화친 조약을 맺어줬어요. 지금 문제가 생길 요소가 아주 매우 다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다 들통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화친한 그 맹세 때문에 기브온 성읍을 징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족장들,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도대체 한 거야? 여호수아 그 사람이 깊은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 충분히 그런 비난받을 상황이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는 기브온과의 그 약속을 지켜줬고 그들을 이스라엘 종으로 써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그들에게 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윗 시대의 시간이 흘러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어요.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원인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다.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나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브온 족속들은 원래 유대의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살 자들이 아니라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3년 기근을 연속으로 겪게 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이 음해한 자들 그 7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해갖고 이 사건을 일단락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화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깬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3년 기근으로 징계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여호수아 9장 1절을 보면은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군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엄청난 일을 얘들이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다음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는데 오히려 반응은 뭡니까? 일심으로 대적하더라. 결국 어떤 사람이 망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믿지 않는 사람, 말씀에 귀를 막는 사람,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귀를 막는 사람은 망한다고요. 그 다음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절과 10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기브온 족속들도 들었어요. 앞에 가나안의 7부족들이 들었던 똑같은 사건, 똑같은 말씀, 똑같이 하나님께 행하신 거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24절,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요.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족속들을 말씀 들었어요.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는데, 비록 이들이 거짓말은 했지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뭐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한쪽은 듣고 맞서서 대적을 했어요. 한쪽은 듣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고 하나님께 그래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위해서 구원을 요청해요. 비록 이들이 거짓말은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기브온이 거짓말했다는 것 초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속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기브온 족속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이들이요, 말씀도 법도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한 건데 그냥 자기들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 습관대로 반응한 것 뿐이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만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명령까지도 하나님이 철회하시면서까지도 그들의 구원 요청을 수락해 주시는 거예요. 잔인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구원 요청하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명령까지도 처리하실 만큼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 경외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구원을 요청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호수아 리더의 실수까지도 그냥 묵인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다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초점은 뭐라고요? 기브온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씀을 믿었다는 것, 이 말씀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 숙여서 요청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을 다 진멸하라고 그 말씀을 처리하실 만큼 직접 하나님이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직접 하신 그 말씀까지도 번복하실 만큼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실수까지도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실 만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가장 좋은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 어머니께서 노안으로 아프셔서 지금 3주째인가요? 강릉에 와 계세요. 김 집사님 저한테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대요. 어머니께서 여기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축사도 받으시고 지금 여러모로 은혜 받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어머니께서 너무 힘이 드셔서 주일날 교회 못 올 것 같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 남편께서는 그날 어디 외출하려고 하셨다가 장모님이 교회 못 가신다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 돌볼 사람 필요하고 그 집사님만 교회 오고 남편과 어머니는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잠깐 잠들으셨는데 지옥 가는 꿈을 꾸셨다고 그래요. 첫 번째 보인 것이 천길 낭떠러지였고 두 번째 보인 것은 손가락만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 보인 것은 사람들이 있는데 온종일 죽도록 일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그냥 죽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 자매께 정신이 번쩍 나서 사위에게 힘들어도 내가 교회 좀 가야겠다고 사위에게 지옥 있으니까 사위도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하여튼 교회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어머니가 은혜 받으시는데 그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오시라고요. 웬만하면 아니라 절대로.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좋도다. 가장 좋은 거예요. 여기 와서까지도 뭐 아프다고 있으면은 별 소용 없겠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 만져주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내 아픈 거 내 문제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 만져주세요. 여러분 지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만져주신다고. 수예배 때는 예배 드리기는 어머니께서 엉엉 우시는데 집사님이 왜 우냐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신다고. 이틀 전 또 금요일 날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어머니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고 또 두 다리를 자근자근 밟아주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무릎이 쫙 펴지지가 않았어요. 무릎을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 뻑뻑 소리 나는 거 있죠? 삐그덕 하는 소리. 그리고 잘 걷지도 못했는데 무릎이 쫙 펴졌대요 어저께요.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좋아서 막 거실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래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나 바라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나 바라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아멘? 조지사님은요 어제 말고 전주 토요일에 점심 먹으러 갔다고 그랬죠. 지난주 제가 설교 처음 서론으로 이야기거리 없어하고 짜내갖고 그 얘기했는데 너무 잘 짜냈어.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잘 짜놨어요. 마침 펜션 부지가 바로 옆이라고 점심 먹고 함께 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부르면서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축복기도 해드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식사한 점심 냈는데 제가 그랬죠. 이렇게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해 준 것을 해서 축복해 준 것을 해서 오히려 더 수지 맞았다. 제가 그랬죠.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임하는 감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빙 둘러서 가지고 그 벌판에서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임하는 감동이 있다고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진할 때도 있고 가벼울 때도 있고 하여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수지 맞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토요일에 펜션 땅부터 계약을 체결한 것이 4건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어서 애태웠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까지 하나도 안 됐다 갑자기 4건이나 어제 그냥 체결이 되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만요 집사님 사업에 총 7건이나 계약이 체결됐어요. 7건이나. 이거 지금 한두 푼 아닙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금액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동생 집사님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고, 영업 나가서 체결하면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머리 숙여 찾는 자에게 선하신데, 반면에 또 어떤 자를 향해서는 공의의 칼날을 드십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본성과는 전혀 또 다르게 주님께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쇼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멘? 외식한다, 미선대다, 쇼한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른 죄인들인데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죄 안 지었죠.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세리와 죄인들 같이 직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죄 안 졌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하여튼 죄를 저질렀는데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친구처럼 가까이 대해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덜 죄를 짓는 사람, 우리들한테 전혀 안 들키는 죄인, 그 죄인들 향해서는 저주받을 자들아, 지옥에 심판받을 자들아 그러신다고요.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멘. 외식하는 자들, 미선자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 15절 보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해드린 거죠. 이들을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를 장악할 때가 온다. 이 쇼하는 자들이 교회를 장악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과 참 믿음의 시작은요, 신앙의 뿌리는요, 신앙의 내면화예요. 내면화. 자, 신앙생활이요 외향화 되어지는 것만 있으면, 밖을 보여주는 것만 있으면 그 사람 자체도 그것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 자체도 저주받을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돼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돼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참되게 알면 신앙의 내향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말씀 앞에 비춰본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에 급급하죠. 보이는 것 급급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사람만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인식이 안 되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인식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누구? 자기만 의식해. 자기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다거나 인식한다거나 따라서 깊은 회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만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만. 지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전해드렸죠. 마귀의 무기는 우리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멘. 속이는 것도 뭐 거짓, 이건 좀 거짓이야 아니라 그랬죠. 누가 보더라도 거짓이 아니라 그랬죠. 미혹이라 미혹.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급이 높을수록 초자연적인 미혹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만희 같은 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떠들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초자연적인 미혹이 임했기 때문에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들을 영적으로 장악했기 때문에. 자,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갑주는 뭐라고요? 진리 허리띠. 자, 허리는 우리를 받쳐주는 중심이라고 그랬죠. 힘의 중심이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갑주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자, 우리가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의로움, 가장 우리를 잘 속이는 게 이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의로움. 여러분, 이걸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 영혼을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갑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지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평안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자, 이 틈으로 마귀가 날리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방패 삼을 때 마귀가 날리는 죄의 불화살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를 들 때. 다섯 번째 갑주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책감. 그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것, 좌절감, 절망감, 도망가고 싶은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애시당초 맨 처음부터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완전하거나 이런 자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내 심령 침체되었을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눌려버리는 것, 여기서 절망하는 것은 마귀한테 지금 속는 거예요. 다시 구원 요청하십시오. 여섯 번째 갑주는 뭐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화 되어진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를 베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설교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화되어져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아멘. 설교가 이 시간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서 자기한테 집중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자기한테 집중하지 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말씀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 2000년 전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전신갑주로 무장된 로마의 정예병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봐요. 진리 허리띠를 두었어요. 자, 의의 호심경, 호구를 붙였어요. 자, 군화를 신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그 다음에 방패를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검을 들었어요. 얼마나 멋지고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못하면 멋지게 보일 수만 있고 든든하게 보일 수만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몇 주 전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어떤 군인이 휴가 나와서 군기가 다 빠졌는데 군복만 멋지게 차려입은 군인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갑주 입고 그냥 폰만 재고 갑주 입고 그냥 쇼만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갑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속에서 감춰져 있던 마귀의 관계가 다 드러나지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미혹의 영이 쫓겨나가고 말씀 그대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권세들이 나타나줘야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늘의 평강이 여기에 풀어져야 하고 말씀 그대로 기능되어야 된단 말이죠.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곤고한 일들이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냥 지식으로 머물면 이게 도대체 뭔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무겁기나 하지. 무겁기나 하지. 이 갑주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우리 신앙이 내면화되어지는 능력, 이 능력이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기도와 간구를 해라. 또 기도해라. 깨어 구해라. 또 구해라. 자, 앞에 이 6가지 갑주들이 제 기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또 구하고. 남자들 군대 다녀와서 알겠지만 완전 군장 가면 얼마나 무거워요. 소총에 철모에 배낭에 무거운 군화에 수통에 그거 다 합치면 한 15kg쯤 된다면서요. 이걸 입고 뛰려면은, 이걸 무장고 뛰려면은 기초 체력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체력 없으면 그거 입혀놓으면 푹 주저앉죠. 이 체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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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있어야 입고 뛰죠. 아멘. 말씀을 선포하든 복음을 전하든 평강을 구하든 뭘 하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하는 능력은 뭐라고요? 이게 기능하려면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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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치적으로 따지자면 6가지의 갑주가 각기 온전히 기능하려면은 각 갑주들마다 한 번씩 기도해 줘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의의 호신경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각 갑주들은 하나씩만 기능하겠지만 이 갑주들이 기능할 때마다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6번 해야 돼요. 6번.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전신 갑주들이 진정으로 외양화를 이루기 위해서 쇼만 하고 포장만 하고 그렇게 뭐 멋지게 보이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외양화를 말씀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내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시고 복음으로 임하시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아까 권면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나와서 그냥 인상 쓰고 있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요. 구할 것이 있으면 쭈뼛쭈뼛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아멘.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곧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곧 우리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주님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고 지금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죄책감, 우울함, 좌절, 절망, 미움, 분노, 뭐 짜증, 신경질, 자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있다면은 지금 마귀의 불화살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의 불화살이 꽂혀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열받는다든지 설마 쏘아본다든지 귀를 막는다든지 마귀의 불화살이 그 심령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멘. 그냥 그대로 하세요. 잘 안 돼도 하세요. 명령이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깨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평강으로 다시 지켜주시겠다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평강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자, 이 헬라 에이레네의 본래적인 의미는 전쟁이 종식되어서 전쟁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임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너진 법과 이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법과 질서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 기능대로 되는 것, 제 기능대로 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에이레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제 기능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 제 기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 에이레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만사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죽었다고 하는 거야. 이건 죽었다고.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다 간두겠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다 관두자, 그냥 가나안 신자 그냥 돼버리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정지 상태는 에이레나라고 하지 않아요. 쉼이나 평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죽은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본래적인 의미는 제 기능을 발휘한다. 아멘? 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본래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팽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팽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쓰러져 죽은 거죠. 가만히 있으면 자빠져 죽은 거잖아요. 팽이가 잘 돕니다. 분명히 지금 돌기는 돌고 있는데 팽이 우리 어렸을 때 돌려봤잖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아멘? 돌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아멘?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비행기가 납니다. 제대로 날면은 양쪽 날개 엔진이 다 구동되면서 그냥 기류를 타면 그냥 하늘에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평강이요. 우리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평강이라고요. 기계가 망가지니까 소음 나는 거지. 이게 정상으로 잘 돌아가면은 소음이 사라지잖아요. 자동차 운전에도요, 1단 기어만 들어가면 엔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다가 2단, 3단, 5단, 6단까지 이 기어가 올라가면은 차가 조용해지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 상태가 에이레네. 차가 정지된 상태가 에이레네가 아니라 잘 갑니다. 근데 부드럽습니다. 근데 조용합니다. 이게 에이레네라고요. 이런 평강의 상태가 기능되기 위해서 그 내면화 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죠.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만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자, 뭐든지 그 기능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평강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 평강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이 깨져서 오셨습니까? 마음 안에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냉소치는 것이 있고 황량함이 있고 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삶이 뒤죽박죽된 분이 있습니까? 일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다 터져가지고 너무 머리 복잡하다고 그런 분 있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삶의 모든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거죠. 삶의 기능이 에이레나가 지금 깨져버린 겁니다. 삶의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제자리를 다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평강. 이 평강이 그럼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 성질내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 그런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제 기능이 발휘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지난주 수요예배 때 수요예배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간증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린 거고.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의 순서가 뭡니까?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은혜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통의 문제를 겪을 때, 제가 겪을 때 이 일을 자주 경험한다고 전해드렸어요.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자기 문제 겪을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 부탁할 때는 제 믿음 가지고 더 수월하게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막상 제가 제 문제 겪을 때는요, 문제가 주는 고통과 눌림으로 인해서 제 믿음도 위축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믿음 약해져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는 경험이 저한테 된다고요. 제 속에 눌려 있었던 믿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들어오니까 믿음이 일깨워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를 보여주신다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약한 줄 압니다. 막무가내로 뭐 믿어야 돼 막 닦아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 징조를 보고 믿어라. 이 은혜의 징조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수요일 예배 때 전해드린 것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을 전해드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는 이 구원의 징조는 나타났는데, 은혜의 징조는 나타났는데 선명하게 다 완성되지가 않아갖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까 송축의 내용은 찬양하면서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10,000 리즘입니다. 영어 원래 처음 작사한 사람이 10,000 리듬, 만 가지 이유. 근데 한국 사람이 번역할 때는 그 노래를 번역가 들어보니까 많은 이유로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이유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만 가지 이유가 나는 더 좋은데 왜 수많은 이유로 번역을 했을까? 번역한 사람이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만 가지는 아닌 것 같거든, 자기가 생각해봐도. 만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생산해 본 겁니다. 아까 씻으면서. 그래서 그냥 수많은이라고 다 같이, 수많은 다 각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만 가지 이유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원래 이 작시자가 만 가지 이유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고 했을까? 그런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좋은 대로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은 만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일지라도 노래하면 감사하면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남편 승진하고 자식 대학 잘 들어가고 이럴 때만 감사한다면 만 가지 이유로 노래 못합니다. 만 가지 아무리 뭐 쥐어짜려도 뭐 30가지나 될까? 그런 것만 갖고 찬양하면 만 가지로 찬양 못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저의 에이레나가 깨졌기 때문에요. 저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오른쪽 사랑니를 위아래 2개를 뺐다고 그랬죠. 그러면 심야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랑니를 위아래 2개를 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맞추려고 이렇게 뺐는데 다 빼고 나서 의사께서 오늘 하루 될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운동도 하지 말고 좀 푹 쉬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다음에 토요일날도 운동도 하지 않아서 몸이 무거운 상태였고 그래서 월요일날 내가 좀 자전거 좀 실컷 타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운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후쯤 되어가지고 자전거 타는 정도야 뭐 어떻겠나 싶어갖고 자전거를 끌고 나갔죠. 늘상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근원은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운동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을 가볍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에는요 하나님 꿈도 보여주셨어요. 꿈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어디에 부딪혔는데 자전거를 손잡이에 고무 있죠. 고무. 이 고무가 헐거워져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꿈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송정 가고 솔밭을 한번 왕복하고 다시 경포호수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경포호수 한 바퀴쯤 도니까 몸이 갑자기 막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체력이 팍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한 바퀴 다 돌 즈음에 그 자전거 도로로 웬 연인들이 앞에 걷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피해가다가 턱을 밟았어요. 턱을 이렇게 생긴 턱을 살짝. 자전거를 가로질러 가야지 같이 가면 무조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왼쪽 무릎팍이 깨지고 오른쪽 새끼손가락도 부어있는데 처음엔 그건 인식도 되지 않더라고요. 왼쪽 팔과 손목이 심하게 아파요. 사랑니 빼서 아팠던 것도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느껴지지도 않은 거였죠. 왼쪽 손가락을 구부릴 수도 없었고 팔을 살짝 드는 것도 할 수도 없었고 지난 금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제가 왼쪽 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이러고 설교했어요. 팔 움직이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화요일날 오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 바지도 끌어올릴 수가 없어갖고요. 아내한테 옷 입혀달라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오른쪽을 이 왼손목에 올려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제 생각으로는 팔목이 부러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따끔따끔한 것이 인대의 손상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날 오전 예배 때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라고 했고 저 11시 30분쯤 올라와서 말씀만 전했고 또 아프니까 활동하기도 힘들고 잠만 오고 그래서 화요일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프리셉 예습 잠깐 하고 저녁에 예배 인도하고 이틀 동안 그 다친 손목에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다가 프리셉 예배 때 감각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5년 전 제가 팔꿈치 이렇게 부러졌을 때와 동일하게 그 영적 감각이 오더라고요. 아, 됐나 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문제가 주는 고통과 눌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위축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그걸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 은혜가 임하고 나서 화요일날 프리셉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팔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제 됐겠구나 하고 이제 예배 때마다 그 치유의 감각이 임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다음날 새벽 예배부터 또 딱 그쳐버렸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그쳤고 새벽 예배 때도 다 그쳤어요. 전에 여기 5년 전에 팔이 부러졌을 때는 예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오른쪽 팔에 그 전기에 감전되는 듯이 감각이 임하면서 부러진 팔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화요일날 프리셉트 때만 한 번 임하고 다른 때는 다 그쳐버리더라고요. 그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 기도회 할 때도 다른 목사님께 찬양 인도를 제가 부탁을 했고 또 목요일날 우리 교회 오전 예배 때도 기타 치지를 못했고 신디사이저만 가지고 반주하고 기도했잖아요. 왜 목사님 병원에 안 가세요?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날 새벽에 목사님들 기도회 마치고 또 아침 먹는데 목사님 한 분이 왜 병원에 안 갔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기부스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믿음으로 낫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부스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요? 제 경험으로 병원 가면 무조건 이거 기부스 할 것 같은데 무조건 하자고 합니다. 기부스를 하면 어떻게 이거 설교 원고 작성하겠어요? 기타는 어떻게 치겠어요? 또 이러고 강단에서 봐요.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습니까? 또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도 이럴 때라도 성도님들 좀 동정 좀 얻고 그러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동정사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동정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으니까. 또 목사가 하나님께만 동정받는 거지 사람에게 동정받을 거 아니잖아요. 또 목사는. 하여튼 제가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고쳐야겠다고 객기를 부린 것이 아니에요. 응? 그거 이전에 기부스를 하면은 이 기부스 하면 인대가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인대 문제 생긴 거라면 최소한 2달, 3달은 이게 걸리잖아요. 인대도요. 그러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안 간 거예요. 하여튼 왼쪽 팔의 기능이 다 멈춰버렸으니까 제 평강에 지금 에이레나가 다 깨졌잖아요.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제가 더 평강이 깨지기 싫으니까 평강이 더 깨지기 싫으니까 기부스를 안 한 거죠. 기능이 더 멈추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본 겁니다. 왜 하나님 전에는 예배 때마다 이 치유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화요일날 저녁 때 한 번만 치유를 주신 건가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번엔 그때만큼 팔 부러진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손 얹고 기도해서 그냥 나가라는 건가요?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안 좋은 것이 그래도 이제 우울해지잖아요. 화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그 기타 치면서 예배도 하지 못한 거. 오늘 주일날은 둘째 치고 당장 금요일에 심야기도 했더니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됐습니다. 제가 저를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나는 다 되는 거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계속 그 뜻을 물었습니다. 왜 그때는 예배 때마다 치우주셨고 왜 이번에 한 번만 그러셨습니까? 계속 그걸 묻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먼저 발로 강을 밟았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온 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먼저 요단물을 밟고 먼저 밟으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멈춰 서리라.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발로 밟은 게 아니에요. 아멘. 물이 갈라져서 발로 밟은 것이 아니라 먼저 발로 밟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믿고 그냥 밟으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 15절과 16절.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까 물에 먼저 발이 들어가니까 아멘.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을 밟은 거예요. 마르 땅을 밟은 게 아니에요. 물을 먼저 밟았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물이 끊어져서 그들이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아직 물이 있을지라도 말씀 믿고 그냥 밟았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금요일날 심화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서 무조건 기타 들고 올라왔잖아요. 화요일날 프리세트 때 치유가 그래도 많이 임해서 손목이 이게 구부러지는 것까지 되는데 이 손목을 비트는 거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목욕실에서 그래서 밑에서 기타를 칠 수 있겠는가 못 치겠는가 확인해 보지 않고 무작정가 기타 들고 분당으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근데 되잖아요. 처음에는 코드를 약식으로 잡아야겠다. 약식으로 잡는 거 있거든요. 약식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다 잡을 수 있었고 잡아도 그냥 살짝밖에 힘 못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힘이 들어가고 화요일날 저녁에 은혜의 징조를 저한테 하나님 먼저 보여주셨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 주셨죠. 그 말씀 제가 붙들었죠. 말씀 믿었죠. 기타를 그냥 그대로 먼저 잡으니까 하나님 구원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타 코드를 잡으면 팔이 무리가 되어져서 더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예배 시작하기 전과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팔목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손목을 비트는 것은 지금도 불편한데 기타 치고 활동하는 것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은혜 때문에 은혜의 징조가 임하고 말씀에 임하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에이레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깨어진 평강 이 평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왼팔의 그 깨진 이 기능을 다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기능이 제대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나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금요일 날은 심화 기도회가 좀 늦어져서 12시 30분에 끝났어요. 4시간 반을 예배를 드린 거죠. 정계록 지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그동안 지사님도 예배의 감격에 빠져드는 것이 뭔지를 좀 알고 싶었다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드는 것이 뭐냐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 날 그 4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전혀 힘들거나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오전 예배 때와 그리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저한테 계속 감동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오후에 다 합쳐서 5시간 예배 드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들 3-4시간 함께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느냐 그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었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것 힘들다고 느껴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 이렇게 3-4시간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저한테 감동 주신 것은 정말 이거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일이구나. 아멘.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1시간만큼 은혜 주시면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4시간만큼 은혜 주시면 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 4시간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3, 4배의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시니까. 아멘? 더 주시니까. 그럼 제가 왜 이만큼의 예배를 추구할 수 있는지, 추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동시에 깨달아졌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 주변에 많은 남성들이 있었잖아요. 처녀 총각일 때. 그중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매너도 좋아갖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이 좋았다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고, 높은 지위가 좋았다면 힘 있는 남자를 택했을 것이고, 평생 로맨스를 원했다면 친절한 남자와 결혼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 남편이 다른 어떤 사람에 비해서 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매너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자보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살고 있어요? 지금 남편을 원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좀 내 남편에게 우리가 무엇만 원한 겁니까? 내 배우자에게 무엇만 원한 겁니까? 나와 당신 사이의 관계만 원한 거잖아요. 아멘? 구체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원한 거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해서 결혼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당신 자체를 원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만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깨달은 감동이 저한테 임했어요. 그렇게만 하도록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감동이 임했다고요. 저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저보다 재능 많은 사람도 허다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허다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자체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 또한 하나님께 더 아심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더 체험받기를, 그런 자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제가 깨달은 감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곧 하나님 당신 자체만을 바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그 감독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시간을 초월해요. 관계는 시간 초월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인 위안 정도를 얻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안 받는 정도, 그것 정도를 원하는 정도라면 1시간이면 충분해요. 아니 30분으로도 돼요.
똑같아요. 근데 그는 나를 원하고 나는 그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짜 참된 갈망이라면 이 관계는 시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하면 10분이면 된다고요. 네, 그를 원하면 시간 초월되는 거예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그 목적이, 야, 우리 선물 하나씩 주고받읍시다. 그런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만나서 선물 하나 주고받고 10분이면 되지. 그거 10분이면. 근데 나는 당신을 원하고 당신은 나를 원한다면 10분은 말도 안 되고 1시간, 3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아니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는 당신을 원하고 당신은 나를 원하는 것이 참된 관계라면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선하심이 느껴질수록,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시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이 시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28년 전부터, 처음부터는 잘 몰랐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갈망이 점점 선명해져요. 선명. 그리고 이 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 첫 번째 추구가 그것이 아니라 그분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든 최대 강령의 말씀이라고 전해드리잖아요. 최대 강령.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첫째는 이거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주님 하나 더 붙였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을 사랑해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계명이고 최대 강령이고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라. 아까 예레미야 3장 25절 다시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이 누구를 기다리고 뭘 구하라는 겁니까? 바로 직전 24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리라. 그것, 그 물건, 그 사업, 이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저의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 일은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주변을 관찰해 보니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렇게 되어야지만 만족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얻어야지만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황량해서 못 살겠고, 하나님이 더 은혜가 더 경험되어야지만 만족함을 얻고. 아멘. 이건 택함받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황량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느껴지면 만족함이 되어지고 행복해지고.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다쳐서 에이레나가 깨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곤고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유가 뭐죠?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답을 구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저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더 추구한 거잖아.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이거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저한테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면, 그것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분이 되면 우리는 만 가지 이유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본문 18절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그럼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뭐죠?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기도는 프로시케인데 그 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데시스인데 자기의 소용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간청하고 탄원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간구는 주로 대상이,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것이죠. 주로 그 문제, 그 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데시스, 간구해라. 아멘. 간구는 주로 그 문제, 그것, 여러분들 삶의 조망들, 깨진 평강들,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프로시케를 하는 게 기도인데 뭐라고 설명이 더 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프로시케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어떤 어법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기도를 강조해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한다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프로시케해라, 범사에 프로시케하라. 아멘. 항상 프로시케해라, 쉬지 말고 프로시케해라, 범사에 프로시케해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범사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답이에요. 그것을 구하는 데시스는, 간구는 잠깐이면 돼요. 아멘? 간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간구하십시오. 근데 이거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분을 구하는 것은 항상이죠. 범사이죠. 쉬지 말고이죠. 눈이 맞으면 영원토록이죠. 그분과는 하루 종일 평생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순서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간구예요. 기도가 되면 간구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도가 되면 간구는 금방 된다는 거예요. 간구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해 드린 것처럼 점심 먹고 펜션 부지에 잠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잠깐 하면 되고, 프리세트 시간에 잠깐 치유되고 치유 주시면 간구는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면 간구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간구란 말이에요. 단 이 기도가, 이 프로시케가 하루 정말 주님 당신을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기도가 될 때까지예요. 아멘. 우리들의 기도가 이 프로시케가 되면, 정말 되면, 안 되니까 지겹지, 정말 되면 하루 종일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하루 종일 주님과 머물러 있는데, 기도가 되면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닥친 급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갖고 정신 차리라고, 너 간구라도 좀 해라, 그러면서 기도의 세계를 알아갈 수도 있어요. 아멘.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간구하다 보니까 기도의 세계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처음 이 설교할 때 예수님 자체라고 선포했죠. 전신갑주 예수님 당신 자체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가 덮여줘야 된다고요. 아멘. 전신갑주로 우리 예수님으로 덮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덮여지기 원한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 자체가, 당신 자체가 우리의 평강이에요. 주님 자체가 평강이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잊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종교적으로 어떤 것들 아무리 잊고 있어도 그건 다 뭡니까? 허상을 잊고 있는 거예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잊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나한테 입혀진 이 모든 권세,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성육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송축의 내용을 찬양합시다.
한 가지 이유가 찬양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는 것처럼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 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들을 위해서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는 자에게나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여 상상하시고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면 주여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평강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형통이 맞을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자녀들이 일어설지어다. 가정들이 살아날지어다. 남편들이 죽게 돌아올지어다. 자녀들이 죽게 돌아올지어다. 모든 병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암병이 나음받을지어다. 관절이 치유받을지어다. 심장병이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남세포들이 소멸되어질지어다. 귀신들 쫓겨나갈지어다.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세대들로 서며 다윗과 같은 자녀들로 요새 세움받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성령으로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지켜서 받으셨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기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세상의 부가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만 더 추구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